우리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8절로 우리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맨날 드리는 예배지만 부흥이란 타이틀을 다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팀들도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날을 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8월 7일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와, 들죠, 그렇죠?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절기가 입추가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우리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농가 원령가를 보면 입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늦더이 있다 한들 질서야 속일 소냐 비 밑도 가벼웠고 바람 끝도 다르도다. 늦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봐야 하늘이 세운 질서를 이기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더위가 심해봐야 세상에 있는 계절의 절기를 이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젠 비 밑도 가볍고 바람도 가벼운 때가 됩니다. 습기를 머금었던 이 여름 바람이 이제부터 서서히 끝에 조금씩 상쾌한 마음이 아마 찬 바람이 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때를 안다는 것은 참 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말라버린 꽃대는 시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그 모습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일이 지나면 입추가 되고 이번 주 토요일이 지나면 말복도 지납니다. 그러면 이 무더웠던 여름도 때가 있어 끝이 나고 시원한 가을로 상쾌한 가을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때를 아는 것만큼 아마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주에 부흥회를 하지만 사실은 2주 전에 7월 14일부터 필리핀 보홀에서 사실 그때 진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천원장하고 생각하기를 7월달
필리핀 부흥회가 진짜 부흥회고 사실 8월달 부흥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 만에 또다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다시 부흥회를 하자 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7월달 필리핀 부흥회가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환경과 이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 훨씬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또 부흥회가 되지만 좀 싱겁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 속에 더 새로운 부흥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선교센터의 역사를 잠깐 보면 2006년 8월 20일 날 우리 옛구 베델기도원이 창립을 합니다. 2006년 8월 20일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2015년 11월 20일에 우리 베델교회가 건축되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지나 2015년에 4월 25일 날 우리 선교센터가 이곳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선교센터가 세워진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베델의 역사로 보면은 올해가 2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올해 제가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10년을 보내면서 다음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지난 7월 14일부터 있었던 필리핀 보홀 예배 때도 참 마음을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지난 필리핀 부흥에 이어서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센터의 유튜브에 제가 지난번 7월달에 했던 설교가 올라져 있다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날 오전 예배 때, 첫 예배 때 제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단번에 가르시지 아니하시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껏 동풍을 불어서 물을 말리셨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홍해는 한 번에 착 갈라진 게 아니니까 최소 하나님께서 6시간을 넘도록 마치 대패로 나무를 이렇게 깎아내듯이 홍해 바다를 동풍을 이렇게 불어서 밑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던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한 번에 가르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최소 6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밤새껏 동풍을 불어서 왜 이렇게 가르셨는가에 대해서 첫날 한번 살펴봤습니다. 둘째 날에는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40년 출애굽을 갖고 난 다음에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거리는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시딤에서 출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3일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12km면 바로 건너도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가에서 3일을 머물게 하고 난 다음에 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4명이죠, 그렇죠? 4명을 2000규빗을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중구난방으로 건넜습니다. 아직까지 조직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 질서가 안 돼 있고 홍해는 출애굽 후 3일 만에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파별로 이렇게 아무것도 조직이 안 돼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제일 먼저 법궤가 서고 그 뒤에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반 지파가 서고 그 뒤에 나머지 지파들이 줄을 씌어서 건넜는데 2000규빗 앞에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m 뒤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 갈라지는 모습을 다 보게 한 겁니다. 다. 그러니까 홍해 가를 때는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잘 몰랐는데 요단강 갈라질 때는 900m 뒤에서 모든 백성이 다 보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그 성경 언어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발을 붕석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발을 있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발을 한쪽으로 이렇게 물에 찍듯이 그렇게 소심하게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착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고 소심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나는 너무 소심하고 겁이 나서 물에 빠질 것 같아서 겁을 내어서 겨우 발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도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 그 요단강을 언제 건너냐? 오늘 본문 4장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죠. 4장 19절 말씀에 4장 19절 말씀 보면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 1월 14일 날 애굽에서 고센 땅에 출발합니다. 그 절 한번 보세요. 이게 출애굽 1년 1월 14일 날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사흘 뒤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출애굽 41년 1월 10일에 요단을 건넙니다. 이 날짜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년 10일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 4장 19절 다시 보시면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이 길갈에 진쳤다 공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하느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41년 1월 11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1년 1월 11일 날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어디 갔냐면은 그 요단강에서 여리고성까지 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거리가 한 11km에서 12km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여리고성을 보면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여리고성이 요단강보다 200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이 저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불과 한 11km, 한 12km 밖에 안 됩니다. 그 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을 치라 그래요?
길갈의 진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41년 만에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지금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과 한 11km 뒤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우리 선교센터에서 구미역까지가 11km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고 어디에 진을 치라 그러냐면은 길갈에다가 진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진을 치라 그래서 첫 번째로 길갈에 그 장막에 진을 쳤는데 이 길갈이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과 종교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의 수경지였고 장막을 쳤는데 이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길갈이 이스라엘 정치, 문화, 종교의 핵심 중심지가 됩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길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 진을 치게 해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오늘 이 길갈에다가 다 모여 있고 나머지 군사들이 아이성 전투부터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핵심적으로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헤드 타워도 어디를 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길갈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리고성에서 3km 앞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면 가장 좋은 곳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렇죠? 12km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8km쯤 가게 하셔서 그 길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지난 출애굽 40년 가운데 가장 사기가 높을 때가 지금이고 오늘 5장 1절 말씀 보세요. 5장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나오죠. 그렇죠? 여기 요단 서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단 서쪽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 아모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말하는 말이 아모리라는 사람 뜻입니다. 앞으로 성경 읽다가 아모리 사람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말하는구나.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고 넋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정신을 잃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신이 나갔다가 안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요단을 가르고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물벽을 세우게 하시고 건너왔기 때문에 사기가 최고로 충천할 때입니다. 반면에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상에 있는 이 왕들과 사람들은 사기가 바닥을 칠 때입니다. 그러면 빨리 들이닥쳐서 그들을 전쟁을 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맞는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건너 8km 지점이고 여리고성에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 길갈에 장막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갈의 위치를. 길갈의 위치는 앞에 여리고성과 뒤에 요단강 사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러갈 곳이 없고 앞으로 나아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 적들이 위에서 내리친다면은 피할 곳이 없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평지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언덕 200m 언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면 밑에 다 내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목까지 거리가 3km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두만지 뚝에 서면은 낙동강 건너 석적의 경복부터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길이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3km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면 바로 다 보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리고성 왕과 여리고성 주민들이 200m 성 위에서 뭐 하는지를 밑에 3km 다 보이는데 거기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가? 5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길갈의 위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는 다시는 물러갈 수 없는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가나안 최고의 성읍인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불과 3km밖에 안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린 말씀이 뭐냐면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전 원장이 첫날 그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가 잘 안 풀린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긴장해가 있는지 너무 전부 다 굳어 있어서 설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입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에서 그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마취도 해야 되고 잘 드는 칼도 있어야 되고 항생제도 있어야 되고 진통제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할례 얘기를 좀 하려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할례를 받고 나면 제가 예배 전에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의사들이 권고하기는
2주간을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본 남자들은 잘 알거든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포경수를 하고 난 다음에 부주의하게 되면은 그 수술한 부분이 터지고 곪게 되면은 재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세균에 감염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면은 되게 조심하고 몸을 사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례는 포경수술은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철에 받습니다. 아무래도 세균이 좀 덜하고 감염이 덜 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로 할례를 베풀라 그래요? 돌칼입니다. 여호수아 당시가 후기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드는 쇠로 만든 메스가 없던 시절입니다. 바늘이 없던 시절입니다. 진통제나 마취제가 지혈제가 없던 시절입니다. 제가 뭘 말하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하고 진통제를 맞고 지혈제를 해도 지금도 힘든 수술이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수술했을까요? 내가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 때 말입니다. 하느님은 돌칼로, 부싯돌 돌칼로 하라 그랬는데 이 돌칼이라고 하는 게 부싯돌이라는 말이 단단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을 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돌이 칼처럼 들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돌을 이거 뭐에 설명해야 되겠나? 돌을 그 표피에다가 콱 찍었다 그러면 잘렸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질근질근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영화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사극 영화 볼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요. 갑옷 입은 사람한테 칼로 비면 죽잖아. 여러분 중세 때 전쟁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죽어 칼로 쳐도. 칼이 무뎌가. 여러분 웬만한 칼로 녹슨 몇 분 칼창 부딪히면 입이 날이 나가잖아. 그날로 사람 목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래서 중세 때 사람을 죽이는 게 힘들었대. 막 몇 분 쳐야 목이 떨어진대. 칼이 안 들어가. 지금도 그렇게 칼이 안 된다고. 근데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돌 같은 데 올려놓고 지근지근 했겠죠. 그렇죠? 거기 무슨 지혈제가 있었겠어요? 거기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아마 피바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강약이 죽었더라. 5절 보세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할례를 다 받았지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뭐라 했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간 할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할례를 받아본 사람도 없고 할례를 한 사람도 없어. 40년간. 이 나왔잖아요. 그치? 광야에 출애굽 아무도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개인 병원에서 포경 수술을 하려면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의 자격은 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 인턴 1년을 마치고 레지던트 4년을 마쳐야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레지던트 과정에서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임상으로 여러 번 보고 본인도 해보고 그래야 전문의 줍니다. 그래도 이 포경수술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간 할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할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무도 없다고. 40년간 받아본 사람도 없고 40년간 해본 사람도 없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하라는 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거칠게 예를 들면 무슨 암 환자가 있는데 한 번도 뭐 의사로 해본 우리 일반 사람 보고 수술하는 게 암 환자. 그러면 수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 40년을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할례를 행하라는데 40년이니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40살입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할례 받을 사람이 지금? 2차 인구조사에 나오는 사람이 60만 1030 몇 명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얼마나 남자에게 육체적으로 취약한지를 성경에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20년간 밧단 아람에 있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 베델로 와야 되는데 야곱이 형과의 화해가 되고 나니 걱정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20년 전에 떠날 때 날 만나 주었던 그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온 곳이 세겜이야. 거기에 물이 제일 많고 목초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과 브엘세바로 안 돌아가고 세겜에서 10년을 머뭅니다. 그곳에서 10년을 머무는데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디나가 세겜의 추장 하몰, 그러니까 세겜 부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혼인을 하자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오냐 혼인하자 대신 뭐하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보세요. 3일 뒤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 단 2명만 세겜성에 올라가서 세겜 남자를 다 죽입니다. 몇 명 올라갔다고?
단 2명만. 세겜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부족입니다. 세겜 남자가 아무리 적어도 1000명은 넘어요. 1000명, 수천 명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수천 명 되는 세겜의 모든 남자를 몇 명이 올라갔다고? 단 2이가 가서 다 죽입니다.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사장 25절에 3일 후에 그들이 아파 있을 때에 지금 여리고성이 내려다 보여요. 지금 위에 있다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 보이는 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방금 요단강 건너 돌아가 사기가 제일 춘천한데 이 질로 바로 여리고성을 들이쳐서 여리고성을 빼앗고 거기에 가나안 본부를 세우고 거기를 중심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당시 가나안의 최고의 스마트 시티니까 좋은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마취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40년을 광야에 돌다 돌아왔으니까 무슨 면옷을 맞는 옷이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천이 있겠습니까? 무슨 붕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뭐로? 돌칼로. 세겜 부족을 다 죽이는데 시몬과 레위 단 2만 갔다니까. 단 2만.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에서 몇 명만 나오면 돼? 내가 볼 때 100명만 나오면 60만 다 죽입니다. 60만 명. 육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8절 말씀, 8절 말씀. 5장 8절 말씀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마침에 뭐 있다고요?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여기 마쳤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60만 명, 70만 명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는 그런 단어가 여기 마침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장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 역사적인 해석은 뭐냐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불과 3km를 앞두고 30km도 아닌데 3km를 앞두고 왜 이렇게 이곳에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대답은 뭐냐면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서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앞에는 홍해 앞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여리고성, 뒤에는 뭐예요? 요단강.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겁니다. 홍해 앞바다도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치게 해놓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들쑤셔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도록 만들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 위기를. 그래서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한다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난데없이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간합니다. 지금 쟤네들이 길을 잃어서 막다른 골목에 홍해 앞바다에 있으니까 지금 들이쳐서 다 죽이자. 가거든요. 그때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니까. 누가 봐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당대 최고의 전차부대인 애국 군대 따라오는 거야. 살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 묻는 게 뭐냐면, 너희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을 이끌려 살 것인가? 물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원망의 하나님을.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이같이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출애굽 3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는 거라. 어쩌자고 우리를 꼬들겨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토록 안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환경에 압도당한 거야. 상황에 압도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돌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환경에 압도당하고 환경에 이끌리고 환경에 좌절하면은 이 백성이라. 그 시험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다 돌다가 죽은 거야, 전부 다.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똑같은 시험을 해, 똑같은 시험을. 이젠 요단강, 이제는 여리고성, 그 사이에 끼워놓고, 그 사이에 장막을 치라고 해놓고, 피할 길도 나갈 길도 안 주고, 여기 장막 치라 해놓고, 그 40년 전보다 더 환경적 어렵게 뭘 만들어내요? 할례까지 하라는 거라, 이제. 40년 전에야 수 틀리면 어디로 훔치면 돼? 바다로 훔쳐 가면 되는 거야. 지금은 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수술 받았는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수술 받았는데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는 때 이 가나안 땅은 영적 정복 전쟁입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보통 믿음으로는. 이 믿음의 시험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다시 요단강 가르시고 동편을 보내실 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넌 당일날 3시간만 걸으면 여리고성인데 8km에 멈추고 전부 다 준비하라 그러고 장막치게 하고 위에서 다 내려보는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보는 왕들이 다 내려보는데 그뿐이겠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지금 전부 다 정탐꾼을 다 보는데 보지 않겠습니까? 왜? 길갈은 밑에고 여리고는 위에입니다. 한눈에 다 보여. 한눈에 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꼭 같이 가입시다. 할렐루야.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성지순례 가면 모세 시내산 올라가거든요. 시내산. 모세 시내산에서 백성이 있던 아래 있잖아요. 아래. 시내산 아래가 보여요. 그 거리가 5.5km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밑에 하나이 보여. 그러니 모세 그 위에 있을 때 백성이 뭐 하는 소리 들려? 술에 취해 잔치하는 소리 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3km는 뭐예요? 여러분 3km에 지금 200만이 양목역에 있으면 소리가 들리긴 안 들리겠어요? 지금
내가 높이 있는데 소리가 왜 위로?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 길갈에서 여리고는 거치는 게 없습니다. 평지예요. 평지다가 여리고야 그냥. 뭐 산 같은 게 없다고 그곳에 가보면. 거기서 온 적들이 다 내려다보는 데서 뒤로는 뭐예요? 못 넘어가. 앞으로 못 가. 할례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 모든 백성에게 뭐를 마쳤다고? 할례를 마치매. 여기에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 불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읽어보세요. 광야 2세대들은 자기 아버지 시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환경을 보지 않고 뭐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 믿음은 순종인 거라. 보세요. 여러분이 여리고 왕 같았으면 들이쳐야 돼, 안 들이쳐야 돼?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창세기 34장 25절에 단 몇 명 내려갔다고? 2명이 다 죽였다니까, 세금성 남자 전부 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있는데 왜 못 내려와 지금? 1절 말씀에, 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단을 가르쳤거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겠어? 그들을 지키는 신을 본 거야. 지키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이치면 다 이기는데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못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는 거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날이 첫날이었잖아. 근데 방금 전에 뭐가 갈라졌다고? 요단강 갈라졌잖아. 그걸 봤는데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오는 겁니다. 못 내려와. 내가 무슨 짓을, 내가 바보, 내가 미친 짓 해도 못 내려와.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못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첫 번째 해석입니다. 왜 할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난 7월부터 이 7월 우리 필리핀 보월 부흥의 준비와 이번 8월 부흥의 준비를 제가 연속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했느냐? 저는 그 이유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할례를 받는데 지금 의학이 다 갖춰져 있는 현대병원에서 숙련된 외과 의사가 우리 남자들은 다 할까요? 받아본 사람들은 한 사람 받는데 아무리 빨라도 15분, 늦어도 20분입니다. 30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례 수술 받는데 15분이 걸린다고 치면은 60만 명을 받으면 몇 분인 줄 아세요? 900만 분입니다. 900만 분. 시간을 따지면 15만 시간, 15만 시간. 연수로 따지면 17년 1개월입니다. 의사 한 사람이, 숙련된 기술 의사 한 사람이
17년 1개월 며칠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 수술만 계속 하면 17년 1개월쯤 지나면 60만 명쯤 하게 됩니다. 그것도 칼 잘 다는 걸로, 그것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에어컨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런 데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더운 길갈에 그늘도 하나 없는데, 의사도 하나 없는데, 기숙자도 하나 없는데 60만 명이 뭘 받아야 돼 지금? 시간이 얼마 걸렸겠어? 얼마 걸렸겠어 시간이? 자, 우리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10절 말씀에 보세요. 그냥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뭐 했다고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켜서? 유월절 지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모든 남자, 군사죠, 그렇죠? 모든 남자의 피가 쏟아진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유월절이 들어진 자리가 길갈이에요. 자, 14일 길갈 들었고 11절 보세요. 유월절 이튿날 뭐 했다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뭘 먹었다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길갈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고 이틀 뒤에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빈대떡 같은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었대잖아요. 그렇죠? 지난 40년간 뭐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뭘 먹었다고? 이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소산물 먹는 날에 뭐 했다고? 만나가 그쳤다 나오죠. 그렇죠? 자, 날 봐봐요. 이 되게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고 1월 16일 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날에 뭐가 멈추었다? 만나가 멈추었다. 만나가 멈추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출애굽이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광야 2세에 달아보니까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이 끝나고 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그날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 여리고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그 다음 날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날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설교 다 끝나갑니다. 날 보세요. 자,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넜고 이를 건넜자마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 그랬었습니다. 뭐로? 돌칼로. 그리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고 1월 16일 날 볶은 곡식 먹어서 만나가 끝남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시대가 왔다고? 가나안 정복전쟁 출애굽 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이제 만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라.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전이 시작됐고 그 만나가 끝나는 그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고 그 다음 날 여리고성 정복전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여리고성 정복전쟁이 일어나요. 정복전쟁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넜는데 그 많은 200만 명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길갈에 진칠라 그러면 각각 진영이 있어, 동서남북으로. 그러면 각각 진을 분별해서 다 치고 장막 치려면 그날 바빴겠어요, 안 바빴겠어요? 바빴습니다. 딴 일 할 수가 없어. 자, 첫날은 그렇게 진을 쳤어요. 잘 봐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래서? 돌칼로 할례 받으라 했잖아. 몇 명이? 최소 60만 1000명이라. 만약에 20살 이하도 다 받았다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돌칼을 해라 하는데 돌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민규가 돌칼 몇 자리 쓰면 되겠노? 돌칼. 공장에서 나이프 칼 찍어내도 몇 개 못 찍어내잖아. 아마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돌칼 돌 쪼갰을 거야. 돌칼 만든다. 왜냐하면 칼을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사람 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요, 나이프로 몇 번 썰어봐요. 잘 썰려 안 써요? 머리카락도 자르면 가위로 잘 썰려 안 썰려? 그러니까 그 가위 갈아주는 사람이 오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위 갈아주는 사람이. 모르는 얘기인가? 돌칼을 쪼개는데 여기 부싯돌이 있잖아요. 단단한 돌이 얼마나 막 깨가 전부 다 돌칼을 다 준비해놨어. 제가 볼 때요, 셋째 날부터 할례가 시작됐을 거예요. 셋째 날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끝내라고? 16일까지 끝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셋째 날 1월 13일 날, 이제 10일 날은 와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장막 치고 준비했고, 11일 날은 막 돌칼 준비하고, 할례 받을 장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준비했고, 12일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17일 날 지금 이제 가잖아, 이거. 그래서 8절에 할례를 다 마쳤다 그러잖아, 그치?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12일 날, 13일 날, 14일 날, 15일 날, 16일 날, 5일 만에 뭐예요? 5일 맞나? 10, 12, 13, 14, 15. 하여튼, 이 5일 만에 할례를 다 받으려면 하루에 몇 명 받았겠어? 뭐, 10만 명 넘게 받았겠지. 나는 우회 받을 상상도 안 돼, 지금. 돌칼 우회 받았을까, 나는. 혼자 생각해 봤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둘씩 짝지어줘, 가정에. 너끼리 서로 보고 앉아서 해결해라. 칼로 썰어라, 앉아가. 그래서 그때, 왜냐면, 안 그러고서 10만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의사가 10만 명 언제 다 받아,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아가, 장막에 앉아, 둘이 앉아가 막 섭쓰는 거야. 양쪽에서. 뭐라고요? 제열제가 없으니까 피가 의해요. 지금처럼 면으로 된 보들보들한 옷이 있어 없어? 광야를 40년 돌다 왔는데. 그랬는데 앞에 창세기 34장 25절에 며칠 되어도 다 죽어? 3일 되어도 다 죽잖아. 하나님 여리고성 전쟁을 언제 하라고? 1월 17일에. 제가 무슨 얘기 할 건지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보면은요, 6장 3절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여기 군사가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전부 다, 여기는. 아무도 할례 안 받고 왔다니까, 지금 여기 전부 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뭐예요? 할례 받은 군사는 그 성주의를 뭐라고? 왜 하나님이 한 바퀴만 돌락했을까? 왜 매일? 왜 이 전쟁 방법이
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만 돌아라. 자, 보세요. 12일부터 할례가 시작되었다면은 12, 13, 14, 15, 16, 5일간이잖아요. 그렇죠? 12일과 13일 받은 사람은 한 5일쯤 되잖아. 5일 돼도 못 움직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6일 받은 놈이야. 전부 다 말하고 한 사람들 전부 다 예리고성 돌랑 예리고성. 한번 상상해보면 상상.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피 뽑고 나면은 간호원이 그 피 뽑는데 뭐 하라 그래? 꼭 눌러라 그러지. 지혈한다고. 옛날도 마찬가지라. 이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전부 어디 잡고 있었겠어? 무슨 진통제가 있나? 무슨 약이 있나? 뭘 있나? 돌로 썰어 놨으니 어디 됐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1월 17일 날 전부 모이래.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3km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둘레가 3.5km입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뭐예요? 3km라. 그러면 하루 몇 킬로 걸어야 돼? 9.5km. 우리 방지사님, 오늘 내가 할례 수술 받고 9.5km 걸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이 순종 믿음. 전부 다, 우리는 있잖아요. 뭐, 여리고성 들으면 막, 오와 열을 맞춰가 막 씩씩하게 막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볼 때요, 전부 다, 자꾸 이렇게. 이래도 못 걸어, 이렇게, 진짜. 이 9km가 천리보다 더 멀어, 천리보다. 날은 뜨겁지. 돌칼로 썰어놨지. 피는 흐르지. 옷이 감당이 안 돼. 아마 내가 볼 때요, 전부 아래 옷 피범벅이가 내가 전부 다 예의가 있어 없어? 주님 예라. 모든 군사 다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 성도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13절 말씀 뭐지? 아니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말하고 아무 말 내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 내지 말라는 거라? 아이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금기사항이 뭐라고? 막 아빠가 막 아이고 하나님. 근데 그 말을 하라고 하지 말라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을. 무슨 잡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금 할례를 잘라냈으니까, 가만히 있어 죽을 파인데, 9km 걸으라 하니까, 제가 볼 때요, 한 50m 걸어갔다가 쉬었다가, 50m 걸어갔다가 쉬었다가, 5일쯤 되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응거추첨회가 이렇게 응거추첨회가 걷고 어제 할례 받은 사람은 아마 엉금엉금 기어가 발로 그래도 성을 돌았다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온 백성이 다 동원되는데 동원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을 힘있게 돌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집 가장이 못 움직이니까 같이 부축해서 가라고. 옆에 가라고.
그러면 여리고성 성에서 본 사람이 어떻게 왜 보였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도 없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홍해를 요단을 멋지게 가르고 넘어오더니 전부 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길로 아침에 해만 뜨면 가야 돼. 그러니까 2바퀴 돌락하면 죽겠어, 안 죽겠어, 전부 다.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만 돌아라고? 한 바퀴만. 내가 들으니까 어느 신학자와 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말 하더라고. 여리고성 무너진 이유가 집안이 원래 약한데 200만 명이 불쩍 뛰어서 그걸 무너졌다 그러는데 포경 할례박 불쩍 뛸 수 있어 없어? 못 뛰어요. 왜 뛰다가 지가 죽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노는데 마지막 날 7시. 그러니까 첫날은 그것도 잘 못해. 며칠 돌라고? 7일을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7일을 못 무너뜨려 준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백성이 일어서야 될 거 아니라 백성이 성문을 봐야 되게 2가지면 하나가 또 뭐냐면요. 18절에 첫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 18절에 뭐예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어떤 것도 말하고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치는 손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수술받아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보화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뭐가 있어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 이 병부터 아이고 금은동 아이고 딱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취하지 말라. 취할 수가 없어. 취하고 싶어도. 내가 죽은 살 나도 죽을 살도 모르고 내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맨날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막겠어 그거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허리 굽혔다가 다음 허리 좀 섰다가 마지막 7일째 뭐예요? 전부 다 서는 거야. 일어서는 거야. 여러분 7바퀴를 돌면 24.5km야. 동민아 훈련소에서 마지막 몇 킬로 돈다고? 20km. 보다 더 많이 도는 거야. 그 20km를 도는데 그리고 뭐가 무너져? 무너진다, 여리고성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무너지는데 0.0001%도 보탬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냐, 누가 말 맞더라, 몸이 건강했다, 불쭉 뛰다고 이야기하는 막 씌우면 돼. 내가 뛰니까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 뛸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가장 위기 속에 몰아놓고 그게 바로 길갈이라. 거기에 몰아넣어놓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받는데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종이든 나그네든 다 할례 받게 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이 할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입니다. 내가 할례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갓난아이 같이 내 몸도 옳게 못 가누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가장 강한 성 여리고성을 내 앞에서 무너뜨려 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볼 때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 힘든 할례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같이 여리고성을 힘드니까 여리고성 도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도는 것 자체가 믿음이야. 뭘 딴 게 없어. 진짜. 그건 믿음 갖고 그렇게 돌았더니 나는 내 몸도 못 가누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뭘 무너뜨려 줬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시작된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겠어. 그런 그들이 아이성에 졌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생각해 보시니까. 며칠 날 요단을 건넜다고? 1월 10일입니다. 우리 선교센터가 원래 몇 년이라고? 10년입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출애굽의 세월이었다면, 원망과 불평과 그런 세월이었다면, 이제 이 10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뭘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지난 10년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살았다면, 주님 이끄는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뭐 해야 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영적 가나안 전쟁에 뛰쳐나가야 돼, 우리가. 얼마나 허약해. 어디 물질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진짜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근데 천원장 뭐라는 줄 알아요? 내년 1월달 부흥회는 필리핀에서 한대 해요. 할렐루야. 빨리 준비하시오.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비행기 값을. 현장에. 천원장 그러더라고. 앞으로 부흥회 해외에서 해야 되겠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날 저런 얘기. 할례 받아가 지도 찜원도 못 가누면서. 뭐냐? 믿음으로. 내 할례 하란 하나님. 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있잖아. 너무 나 하나님 때문에 죽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보가 얼마나. 보세요. 그 요단강도 건기 때 물이 없을 때 건너가면 안 돼. 그렇게 많은 날들 놔두고 꼭 언제 건너라 그래? 물이 제일 많을 때 건너라 그래. 여러분, 내 몸이 제일 세고 돈이 제일 힘이 제일 많을 때 이러고 좀 치락하면 되잖아. 언제 치라는 거야? 할례를 지켜놓고 하라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일 바쁠 때 예배하러 오락해. 내가 미치겠어. 하나님은 내가 돈이 제일 없을 때 말하 그래? 큰 소리 말해서 말하 그래? 아무도 안 할까? 나도 먹고 죽을 바인데 내가 제일 없는데 말하 그래? 헌금하라 그래. 내가 너무 힘들고 나도 막 안 간데 기도하라 그래. 나보고 찬양하라 그래. 왜 하나님은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예배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이렇게 목을 쪼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둘러싼 이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이끌리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야.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진짜 하나님 내 먹고 죽으라 해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헌금하래요, 하나님. 목사님 자꾸 헌금하래요, 하나님. 믿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딜지라도 네가 오늘 환경에 이끌려 살 것이냐, 사람이 이끌려 살 거냐. 광야 40년은 환경과 사람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 사람과 환경을 사니까. 그런데 요단을 건너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너뜨리신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 진짜 내년부터 해외에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만 들으시고 준비한 자만 참여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더 이상 광야에 방황하고 더 이상 뭐 만나도 더 이상 이제 그런 끝나서 10년이 이제 1월 10일 날 넘었잖아. 우리도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영적 요단강 건너서 이제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오로지 전 세계를 향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그 전쟁에 여러분이 환경이 취약하고 여러분이 할례받아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고 뭘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뭐만 하면 돼? 성만 돌면 돼. 뭐 아무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너의 취약함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 배려해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 한 바퀴만. 그렇게 돌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니까. 이 연약한 무리들에게, 이 부족한 무리들에게 오늘 이번 부흥에 지금 하나님의 때입니다. 영적 고속도를 열어야 되는데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리고성 가는 길이 보인다고.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안다니까 없는 거. 하나님, 몸이 안 좋아요. 안다니까. 여러분 다 할례 받은 게 전부 다. 돈 없고 또 뭐 했노? 병 없고 이 모든 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뭘 채워주고 뭐 다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안 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광야 1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요단강 길갈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가 될 것인가? 이제 만나는 끝이 나야 돼. 이제는 만나는 끝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소산을 먹을 때가 되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회로 갑니다. 지금이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영적 고속도로를 세우고 만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따르면 환경과 사람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나는 절뚝거리며 나는 걷지도 잘 못하며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여리고성 돌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 기적과 그 능력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번 부흥회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요단을 건너 할례받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위급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